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 추워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린 자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살아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불같이 아버지여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이 장막에서 벗어나기 전 죽음 직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이 신비합니다. 이 종말의 때를 따라 또한 우리에게 임하시는 감동은요,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가 뭡니까? 천년왕국입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얼마나 신비합니까? 야,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은 그의 나타나실 것,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전파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이 11절 말씀을 가지고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위하여 예수께서 땅에 서신 글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백성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말하였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혀서 두 번째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첫 번째 땅에 글을 쓰신 것 없습니다. 또 두 번째도 글을 쓰신 것에 무엇을 썼는지 없습니다. 그런데 없어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무엇을 쓰겠습니까? 말씀을 쓰는 거예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쓰고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또 손가락으로 한 번 더 쓰시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젊은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돌을 들었다가 돌을 내려놓고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저기 돌멩이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슬며시 들어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고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고 돌들만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장수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과 들어오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공생이라고 합니다. 공생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감난산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곳은 성전입니다. 그럼 감난산에 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가십니다. 또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 쉬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는 감난산을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 38절에는요 더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몬이라 하는 산에 쉬시니 낮에는 성전에 계시고 밤에는 감난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부터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오늘날 지금 있는 일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는 곳은 골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감난산입니다. 감난산에 가는 것은 기도하러 가신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또 날이 새어 들어오시는 곳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디 들어가야겠습니까? 교회에 들어가야죠. 교회에. 예. 교회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를 하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들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들어가서 예언함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만 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러분, 예언함에 대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함의 말씀을 듣고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켰은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인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덕과 같이 그날이 임하니 이는 이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지구상에 지금 가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날이 있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니 이 시험의 때는 뭡니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시면 온 세상에 거하는 땅에 있는 온 지구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 이 시험의 때가 얼마나? 7년 환란입니다.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지금은 어디에 들어가냐? 교회로 들어가라. 교회로 들어가고 들림 받아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의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희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서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사실 여자에게 목적이 있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한다. 오로지 예수님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늘날 주사파들이 하는 짓이 뭔가? 오로지 적화통일밖에 없어요. 오로지 미군 철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망하게 하는 것. 악의 세력이 되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잘 믿는 척합니다. 잘 믿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척합니다. 안 똑똑하면서 아는 척합니다. 모르면서 잘난 척합니다.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은 거룩한데 깨끗하게 하는데 속에는 더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하여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을 것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소경된 자들입니다. 소경된 인도자들이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서기관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욕이 튀어요.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합니다. 대한민국의 싸움은요, 좌와 우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이냐, 지혜자는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는 왼편에 있느니라. 목사들도 그래요. 좌와 우로 나누어져 있어요. 분당에 어떤 목사는 오로지 문재인과 이재명이 편에 있어가지고요, 그 속에는요 평화협정을 이야기해요. 목사가 평화협정을 이야기해요. 목사가 종전선언을요 이야기해요. 이거는 정상적인 목사로 할 수 없는 것이요. 이는 목사에게 경고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심한 욕 아닙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독사 새끼래. 독사 새끼. 독을 품은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세례 요한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 아벨의 피부터 시작하여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바가랴는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의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있어서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첫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서신 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무엇을 썼는지 이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펴보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쓰셨다.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른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이 말이 사실일까요? 서기관들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일을 돌로 치라 명하였다. 진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율법에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이 사람들은 아주 강교하고 교묘하게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세어보면 613가지, 613가지, 613가지. 그 중에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라 하지 마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말씀을 믿으라 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으라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 구원을 받으라, 믿으라 하면 복음이 됩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러면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13가지 중에 하라는 명령이 365가지예요. 365가지. 하지 마라는 것이 248가지예요. 외우는 방법 1년 365일 하라. 248. 예. 다음에는 613가지입니다. 613가지의 율법을요, 딱 간추리면은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10가지.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예. 십계명에 하나와 하지 마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10계명을요, 모양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모양을 만들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613가지의 율법을 줄이면 10계명이 되고, 이 10계명을 모양을 만들면 바로 십자가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가,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이 만나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율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말하고,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얼마나 가증하고 교활한지.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율법의 613가지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사실 지키지 않습니다. 진짜 이들이 말한 율법이 성경에 있느냐? 없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나이다. 더 사람들이 들으면 율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한 게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613가지를 가르치는데 그 613가지를 다 기억 못하겠습니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가증한지 진짜 율법서에는 뭐라 적혀 있는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땅에. 내가 말이 맞는지 내가 한번 적어보겠다.
그 적은 글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자, 신명기 22장 2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2장 22절. 신명기 22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가늠한 여자는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 신명기 22장 22절 들어 이 여자와 통관한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 없는 거예요. 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 근데 성경에는요,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는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이라, 둘 다. 근데 한 여자만 데리고요. 남자는 어디 갔느냐, 남자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한 명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데리고 와야 돼. 하나 더 데리고 와야 돼. 한 놈은 안 데리고 한 여자만 데리고 와서 돌로 치라고 하니까 율법이 안 맞는 거예요. 이들은 아는 척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척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먹으라. 먹으면 산다. 그건 사탄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온전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하면 저주가 임하고, 빼면은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명하는 것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들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냐.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래. 모든 소유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아말렉을 칠 때는 왕과 거기 백성들과 소아와 거기 좋은 것도 전부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은 치긴 쳤는데 좋은 것은 가져오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려.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여러분, 오늘날 주사파들이 종전선언을 하자, 평화협정하자, 평화통일하자. 듣기는 너무너무 좋아. 사실은요, 평화통일, 평화협정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군 철수에 있는 거예요. 미군 철수. 미군만 철수하면은 적화통일된다 이거예요. 전쟁 없는 평화통일하자. 전쟁 없는 평화통일.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같이 멸망이 홀연히 찾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을 적으시고 이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가늠에 대한 말씀을 적으시고 다시
쓰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몇 가지를 쓰셨어요. 돌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예수께서 십계명을 적으셨습니다. 또 분배계, 메네메네 대계를 우바르신을 찍었어요. 또 땅에, 신약에서는 땅에 두 번 이게 쓰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죄 없는 자. 여기서 무슨 죄입니까?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간음을 짓지 않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간음하지 않는 놈이 돌을 들고 치시는, 돌이라는 것은요, 심판하는 거예요. 돌로 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믿는 것이고 율법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을 두 가지 다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입법자와 접본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 구원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니라. 구원도 한다. 구원한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멸하신다는 것은요, 심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실 돌을 치는 것은 예수님이시요, 예수님. 예. 떠인 돌이 날아오매 우상이 무너지고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나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냐? 이웃을 판단하냐? 그렇습니다. 자,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이제 두 번째 글을 손가락으로 땅에 서십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도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는 척하면서 위선을 떨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는 것은 가는 중에 잡힌 여자에게 돌을 치려고 하는 무리들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정말 간음죄를 짓지 않는 놈이 한 놈이라도 있는가 이게요. 여기 현장에는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또 돌을 든 무리들이 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613가지를 말씀하신 율법을 가지신, 복음과 율법을 가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율법에는요,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거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자, 27절부터,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이렇게 32절까지 간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5장 20절.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뭡니까? 모세의 율법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니라. 율법서에는 그냥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간음한 놈과
가늠한 여자 둘 다 돌로 쳐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몸이 가늠하는 것보다, 이것도 가늠죄지만은 혼자 뭔가 몸이 상관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늠죄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으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막 개끌듯이 와서 엎어놓고 전부 돌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상태는요, 옷이 다 찢겨지고 치부가 다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돌을 든 놈들이 진짜 그 마음에 음욕을 안 품는다 이게요. 음욕을 다 품고 있다 이게요. 여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예리하십니다. 응? 돌을 든 놈이,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 간음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간음이 이 여자하고 상관을 안 해도 벌써 이미 음욕을 품고 있으면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음욕을 품고 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간음하였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 여자와 상관을 안 해서도 진짜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않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뜨끔한 거죠. 돌을 든 놈이,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치는 거, 가늠한 자가 가늠한 자에게 돌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겁니다. 양심의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했습니다. 돌을 들고 있다가 예수님이 쓰신 글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양심이 찔려서, 내가 가늠한 놈이구나.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는요, 돌멩이만 가득하고 남은 자는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들고 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는요,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안 죽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판인데, 돌만 있고 사람은, 남자들은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고개를 푹 숙여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네요.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습니다. 돌을 들어 칠 수 있습니다. 떠인 돌이 되어 우상을 무너뜨리듯이 이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들어 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요, 정죄하지 않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긍휼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가는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 앞에 나오면요,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게 아니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제사함에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율법의 최종 결말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병고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의 종로라는 율법에 매여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도 가지고 계시고 복음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여자에게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놈들이 이 여자에게 돌로 치려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래. 죄 없는 자. 여러분,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여자에게 돌을 칠 수 있으나 예수님은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간음죄를 지는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은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말씀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정하고 교환, 주사파를 척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왼편에서 목사들이 평화협정, 평화통일을 하면서 그 속에 숨은 마귀의 기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의 기계를 능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